찬송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구세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구세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흠없는 제물 되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내세. 구세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구세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오늘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요즘에 젊은 청년 학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벌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닌 성도님들은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한 대도 안 맞고 다녔다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뭐 잘못해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억울하게 맞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억울해서 속이 많이 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구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군대입니다. 아마도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군생활 하시면서 안식일 문제나 여러 이유로 핍박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맞았는데 술 안 마신다고 맞은 적도 있지만은 제일 제가 많이 맞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후임들을 때리지 않는다고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는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참 억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괴롭히고 때리고 벌 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건은 마치 별것도 아닌 일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과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했을까 싶은 그런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헌금 떼먹었다가 그냥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헌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것도 다 바치려다가 인간적으로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덜 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우화로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초대교회 당시에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 단순한 재정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헌금 떼먹고 죽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완벽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에덴 공동체의 멤버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이 에덴 공동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 공동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범죄했습니까? 여자가 범죄했고 남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덴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정말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내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였으며 이래하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부흥하던 공동체에 지금 무서운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옵니까? 남자와 여자로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헌금 떼먹은 사람이 그저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솔직하게 나는 정말 평생 헌금 한 번도 안 떼어먹어 보신 분 계실까요? 물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철없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헌금을 갖다 200원을 주시면은 100원만 내고 예배 마치고 원래 친구들하고 나머지 100원으로 달려가서 떡볶이 사 먹다가 장로님한테 걸려서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은, 또 서원한 헌금은 정직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에 그보다 더 큰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그 바로 앞장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나중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입니다. 영어로 son of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에게 바나바, 권위자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알아듣게 됩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절기가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이 갑자기 불어난 이 많은 사람들의 먹고 자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먹이고 재우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도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재정을 가장 앞장서서 충당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런데 바나바는 재정만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따뜻한 인격과 아낌없는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칭송할 만하다여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 권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이 이렇게 바나바에 대한 칭송으로 마감을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5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작정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바나바에게 쏟아진 주목과 칭송을 그들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바나바가 멋있어 보였을까요? 폼나 보이고 이 새로 받은 이름도 멋지고 우리도 저렇게 폼나게 한번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살아보자. 사도행전 72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근과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돈으로 칭송과 박수를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학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동호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학교나 동호회나 교회가 다 같은 곳일까요? 세 곳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저 안진뱅이가 너무 불쌍한데 교회로 돌아가 저 불쌍한 안진뱅이를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의논하고 끝났다면 새로운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자선단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학교나 동호회와 다른 것은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왜요? 교회는 영적인 곳,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나니아가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체만 붙잡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섭리가 이끄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섭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 그들의 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다시 말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교회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사사기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자히 행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이나 조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지도하시는 분, 성도의 삶에 임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곳. 내가 침례받고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과 제자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의 의지가 변하고 나의 지식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 속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조금은 편하지 않은 불편함.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방자히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자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채 천둥 벌거숭이처럼 들고 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 어른을 모시고 있을 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매우 치밀하게 아나니아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데 그 바로 앞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뜨거웠던 무리들 가운데 자, 우리 성도님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장이 넘어가자마자 어둠의 권세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이제 막 시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에 대한 말씀은 시제가 항상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령 충만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러해야 되고 장래에도 계속 되어야 되는 진행형의 일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오늘 충만한 그 힘과 능력으로 내일을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노루침 막대기로 3년 국 끓여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받은 은혜로 계속 우려 먹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했던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생겨난 현상 중에 하나가 확실히 각 교회들마다 교회의 출석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더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 연구는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소중한 신앙유산입니다. 과거의 재림교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성경 박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여호와 증인 교인들이 집에 전도하러 와서 저희 아버님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도망을 가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늘 함께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희 집은 신계원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가 늘 틀어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왠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좀 더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자리에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세상의 여러 문화들이 대신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책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서 매일매일 신령한 물을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공동체 속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또 세상의 잡다한 일들과 부딪힐 것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슨 재능으로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혀 있어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여 첫 번째로 만난 적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은 칼과 창 한 번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었죠.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적, 아이같이 힘이 약하다고 해서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맙니다.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듯이 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죄가 들통난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범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의 족보를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족보에 담긴 이름 때문입니다. 먼저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로 하신 바로 그 지파입니다. 세라의 증손, 세라는 빛이 밝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삽디의 손자, 삽디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미의 아들, 갈미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 빛이 밝아오다, 선물, 은사, 열매. 이 좋은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아간은 그 조상들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삽비라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다, 보석.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부부의 죄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즉시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 죽어도 그렇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무덤에 장사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매우 깁니다. 그런데 5가지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즉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첫째, 자살한 사람. 둘째, 출교당한 사람. 셋째, 배교자. 넷째, 반역자. 마지막 5째, 범법자입니다.
이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며칠장을 하지 않고 즉시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시신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에 나타난 가장 커다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큰 오해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내는 걸로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해서 벌벌 떨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면 수박 겉핥기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려워하니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에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포보스는 항상 다이모스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것은 화성의 두 위성 포보스와 다이모스입니다. 그런데 포보스와 다이모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두려움의 신 포보스와 패배의 신 다이모스입니다. 이 아레스가 두 아들을 늘 전쟁에 데리고 다녔는데 포보스는 그래서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전쟁에서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언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시 세계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포보스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전쟁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 떼먹지 말라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간의 대쟁투,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영적인 대쟁투에 관한 일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이 에덴 동산을 망쳐버린 것처럼 아간에게 들어가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치려고 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늘 사단의 방해가 집요하게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다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현장에 자신들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이트보이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은 빛과 축복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로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영구원에 대한 부담감, 그 십자가의 승리를 확산시키려는 열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일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사단의 공격에 저하게 될 일을 성취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겠고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지난 3년간의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이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연합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사단의 집요하고 치밀한 방해와 공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작전에 넘어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현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서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경성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늘 편안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별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가만히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선 용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대쟁투의 현장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무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 마지막 대쟁투의 현장 가운데 저희가 서 있음을 깨닫고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저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은 저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